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소중한 사람을 잃어서 슬플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어서 슬플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우리가 가졌던 소중한 것을 점점 잃게 됩니다. 몇 가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 씨의 아내는 2년 전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기분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아내가 떠난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란 말은 그에게 별로 효과가 없어 보였습니다. 철수 씨의 친구들과 교회 식구들은 그에게 음식을 주기도 하고 기도도 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리기만 했습니다. 불 꺼진 집에 혼자 앉았을 때 그는 아직도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차량 사고가 났을 때 아내와 함께 죽었더라면 지금보다 나았을 텐데. 이번엔 영희 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까지 김천에 살았었던 영희 씨는 자신의 남편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울로 이사를 왔기 때문입니다. 영희 씨는 모두가 그리웠습니다. 교회, 자신과 함께 했던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과 친척들까지 다 그리웠습니다. 그녀는 서울이 싫었고 친구를 만들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는 어느 대학병원을 차로 지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그 병원에서 아버지가 암 때문에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 살고 있던 아버지의 건강을 자신이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내가 만약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뵈었다면, 내가 만약 아버지의 건강을 더 챙기고 운동을 더 권했다면 이란 생각이 맴돕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는 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생각나면 저와 부모님의 일상적인 대화를 녹음합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은 모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난 후 그분들의 목소리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죽어서 혹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슬플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큰 슬픔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긴 터널처럼 느껴집니다. 그곳은 어둡고 춥고 축축하고 공허함과 외로움만 보이는 곳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만 가득 찬 곳입니다. 우리는 이런 터널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을 때 주로 어떤 반응, 어떤 감정들을 가지는지에 대해 한 기독교 상담책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총 5단계입니다. 먼저 현실을 부정하거나 충격을 받는 단계입니다. 어떤 이들은 소중한 사람이 떠났다는 그 현실을 부정하며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또는 소중한 사람이 떠났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그 현실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게 충격적이어서 마음으로는 아직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분노하게 됩니다. 이런 분노는 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별한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소중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비극을 선사하시는 거예요? 라며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은 잃은 것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히게 되고 분노로 인해 사회적인 관계에서 한동안 멀리 떨어져 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흥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소중한 사람이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곧 죽음이 임박할 때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벌기 위해 하나님과 협상하려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앞으로 정말 착하게 살 테니까, 정말 신실하게 살 테니까 제발 시간을 더 주세요. 그 사람을 살려주기만 하시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시간을 더 주세요. 라고 말하며 흥정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울해하는 시기입니다. 상실감을 겪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그 상실을 어떻게든 막지 못한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때는 감정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앞으로 그 소중한 사람 없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우울증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수용, 즉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혼란스러웠던 삶을 이제 재정리하고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건, 삶을 재정리하는 것, 새로운 역할을 맡는 것, 주변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것, 이 모든 건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현실 부정과 회피 없이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반응 5개를 단계적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현실 부정 또는 충격, 분노, 흥정, 우울증, 수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계를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단계를 정확하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기계처럼 말이죠. 또는 5단계를 다 겪었다고 해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이 5단계 중 하나에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고 이 5단계를 반복해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큰 상실이나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동시에 하나 이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의 목표는 다시 옛날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실을 겪은 후에는 그 상실 전의 상태로 안타깝지만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멀리 이사를 가서 우리의 소중한 친구들과 지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 식구 중 누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그들과 교제하는 일상으로 죽지 않고선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다시 그분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다시 그분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나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떠나면 이 땅에 남겨진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찢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시 되찾을 수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불편한 사실이지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상실 후에 새로운 일상을 찾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일상을 찾고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슬픈 건 정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실 후에 슬픈 건 정상입니다. 우리가 현실 부정 단계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슬픔은 마치 댐이 문을 열 때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갑자기 하염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간혹 자신의 이 슬픔을 약함으로 여기며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면해 버립니다. 아니면은 안 슬픈 척을 해버립니다. 성경이 기준인 우리는 이렇게 슬픔을 약함이나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우리 형제님들도 여기 다들 대부분 경상도 사나이들이시죠? 우리 형제님들도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남자 중에 남자, 전사 중에 전사였던 다윗도 3번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도 소중한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 예가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 애곡하고. 그런데 성도님들, 다윗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이처럼 슬퍼하는 때가 있다는 걸 매우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성도님들, 요즘 비가 정말 많이 오죠. 아시다시피 1년 중 우리나라는 날씨가 맑은 날도 있지만 요즘처럼 장마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 인생의 날씨에도 장마가 오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상실을 겪고 장마 같은 슬픔이 올 때 비처럼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만큼 내가 슬퍼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사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은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였는지를 증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슬프면 슬프다 말하고 눈물이 흐르면 그 눈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성경적인 자세는 인내입니다. 상실이라는 큰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도와주려 해야 합니다. 마치 상담자가 내담자를 도와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인내 있는 상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빠르게 회복되지 않아도, 그 고통이 생각보다 길어도, 심지어 몇 년이 되더라도 나에게 인내를 가지며 회복할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 말씀처럼 회복하는 중에 인내하면 그 인내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세 번째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성경적 원리는 우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상실을 겪은 우리는
극도로 민감한 상태여서 사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그리스도인 한두 명에겐 괜찮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형제 자매를 가까이 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들을 위로하려 할 때 위로하게 하고 함께하려 할 때 함께하도록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너무 고립시키지 마시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화하시고 카톡하시고 만나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우리가 상실로 인해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성경적 원리를 정리하자면 우리는 상실을 겪은 후 슬픈 게 성경적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슬픔이 생각보다 오래가도 인내하며 회복하도록 잘 함께 나와 함께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돕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 사진은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교회의 실내 사진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 지금 성가대고요. 또 여기에 지금 저기 설교 관련대가 있고 저렇게 앉는 좌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저기 오른편, 우리 성도님들 기준으로 오른편 앞쪽에 앉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분들 이제 이 몇천 명 되는 분들하고 이제 다 친하게 지내진 못했지만 몇몇 성도님들과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까워진 분들 중 한 분은 당시 6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형제님이셨습니다. 미국 문화여서 이게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백발에 키가 크고 몸은 아주 다부진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었던 그분들에게 있어서 외국인이었던 저에게도 정말 친절하게 악수하시고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돌보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죠. 하루는 그분과 대화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평소 유쾌하시고 잘 웃으시던 분의 표정이 그 순간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차갑거나 냉소적이지는 않으셨고 부드러움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러곤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앤드류 형제,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항상 인생에는 나쁜 것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도 있다고 설교하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분명 저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건
말하자면 나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만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를 섬기는 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새로 생긴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선한 것들을 추구하려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어떠십니까? 이 성도님이 어머니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생긴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모습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인내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을 잃어서 슬플 때 그 슬픔을 건강하게 잘 표현하고 인내를 가지며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생기는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소중한 가족, 친구, 교회 식구들을 인생에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언젠가 그분들과 헤어질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추스리는 게 분명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어려울 거고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겁니다. 주님, 저희가 그 시기에 너무 엇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때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 주변에 저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에 적응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선한 것들을 성취하고 맛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 중에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경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마음을 오늘 저녁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가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형제 자매 간의 마음을 터놓을 만큼 신뢰할 만한 관계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